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를 이 나라와 또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금 대접에 담기는 향기로운 향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 우리 마음의 향연,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장차 참여할 천국 예배의 감격을 미리 맛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잠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주님의 금 대접을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5장 하반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대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사람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네. 예배가 기도예요. 예배가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예배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도고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5장의 후반부예요. 8절로 14절의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을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기억나시나요? 떠오르세요? 어린 양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그 봉인을 딱 뜯으시는 그 취하시는 것을 기억나시나요? 아, 언제 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거의 몇 주 동안 했는데, 그죠? 다시 한번 기억해 나보세요. 딱 요한이 딱 꿈을 꾸고 환상 속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딱 오른손에 쥐고 계신데 어린 양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리 딱 주셨더니 그래서 그 두루마리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두루마리예요. 지금으로 치면 성경 같은 겁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게 아니다. 근데 그걸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취하시는 것을 그걸 딱 취하시는 걸 봤다는 거. 오늘 본문은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마자 온 우주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경배와 찬양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는 지금 폭발적인 것처럼 못 느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그걸 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그걸 잡으셨다니까요. 잡으신 순간 다 잡으신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강경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는요. 네 생물하고 또 24장로 그리고 수많은 천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합창하는 장엄한 예배의 행장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여러 찬양단들이 그죠? 하면서 할렐루야 하려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럼 너무나 웅장하고 막 경건하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태까지 나왔던 그 네 생물까지, 그 다음에 24장로들,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뭐예요? 붕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장엄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하늘 예배가 그 예배의 한 가운데에 바로 누가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지금 하는 것처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걸로 감격을 느끼셔야 돼요. 와, 내가 지금 그 예배 자리에 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그 느낌이 와요. 오늘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보면 8절을 보면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뭘 하냐면 각각 검은 고를 켜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검은 고를 켜고 이건 악기를 다룬 거죠, 그죠? 찬양들이 악기를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검은 고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라면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향이 그 금대접에 가득한 거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한가득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되리라. 아멘. 하늘보좌의 8절, 하늘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들이 소중히 들고 있는 그 금대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하늘나라의 그 환상의 그 환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천상에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어디에 녹그릇도 아니고 유리그릇도 아니고 어디에요? 아주 고귀한 금대접에 여러분의 그 기도 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성소에 피려오르던 향기로운 제사의 향이 이제는 어떻게 성령 안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각을 떠서 그 동물들을 각을 뜨고 거기에 내 죄를 전가해서 그걸 갖다가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그 전에 태워서 향을 올려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죄를 바라고 내 기도를 올려드린 거였거든요.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 근데 그때 그 짐승을 태워서 올렸던 그 향이 지금 뭐라고요? 지금 뭐였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향이 뭐였어요? 기도가 바로 그 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떻게 그곳에 쌓여진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죠?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한잔 피고 성령이 못 들어올까봐 걱정되면 그래요. 못 드리겠죠. 하지만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한번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일본이나 서구 미국처럼 그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끝. 우리나라가요 이처럼 지금까지 강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예배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기도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새벽에 매일 지금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게 문제야. 새벽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가 청년 때만 해도요. 한 번도 360일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가. 그때 새벽 예배가 뭐예요?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날도요. 1부, 2부, 3부까지 저까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주중에 또 금요 기도회, 서요 기도회로 예배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기회를 집에서 못할 망정, 그죠? 예배자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죠. 뭐예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 금잔에 금 접시에 대접에 담아놓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다 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금대접은요 헬라어로 파알라스라고 합니다. 파알라스. 이건요 제사 때 술이나 향을 담아드리는 넓고 얕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도 제사 드릴 때 한번 제사 드려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보면 향로이죠 향로. 향로 밑에 보면 이게 얇은 접시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연상하시면 근데 그 접시가 뭐예요? 금 접시라니까, 금 대접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기도, 성도의 기도를 옹물이나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장 귀한 금. 지금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요새 금값이 좀 올라오는데 최고점을 바라고 있대요. 근데 지금 그래서 현장에서 금을 갖다가 지금 사놓게 되면은 전쟁 끝난 다음에 금값이 엄청 뛴답니다. 금도 사놓으세요. 근데 금은 왜 사요? 하고 귀하니까. 이 금이요, 이 세계의 모든 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금이에요, 금이. 그만큼 고귀하다는 거거든요. 그 고귀한 금대접에, 뭐예요? 그 금그릇에, 어디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보관하고 담아놓고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골방에서 흘린 눈물,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흘린 눈물, 여러분이 학교에서 흘린 눈물, 여러분이 그 흘린 눈물, 그죠? 교회 문턱을 넘으면서 드린 짧은 탄식의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도구하면서 쏟은 그 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금그릇에 소중히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노래할 때. 그 언제? 성령 안에 있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 안에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떡하면 성령 안에 있지 못해서 몸부려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욕하고 사람들한테 싸우고 그런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기 힘들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은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도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금그릇에 거의 소중히 채워지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화려한 업적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실 거라고 해요. 헌금을 많이 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 교회 건축을 하면은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요. 아니면 교회에 뭐라 해서 돈을 많이 드리고 뾰족뾰족한 걸 해드려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거 다 줘봐야 소용없어요. 물론, 필요하면 섬기고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 맞죠. 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돈을 못 벌었어. 이번 주에 나는 한 게 없어가지고 난 용돈도 못 받았어.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지? 내가 얼마나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어떻게 내 교회를 가지? 아니 10,000원짜리 한 장 어떻게 가야지? 홍보가 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재물을 통해서 그걸 태우면서 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언제? 자나깨나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 9절에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요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가 어린 양의 피로 하신 바 된 성도들의 고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구주고 믿음의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그분을 통해서 나온 성령이 우리가 임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바 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그 고백은 형식적인 재물이나 또 주권자를 향한 온전한 신뢰와 감사가 담긴 기도가 그 재물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 10절 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10절은요.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성도들을 나라와 즉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왜? 기도밖에. 왜?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막 다 이룬다면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내가 사업장에 뭘 해야 되는데, 집에서 뭘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학교 갈 때 뭘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없다 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해결하면 우리 왕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해결하면은 평안이 찾아오는 거고, 평안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체가.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철저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작게 얘기한 기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걸 이루어주신다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미래적인 이 미래의 어떤 약속임과 동시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현재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포함한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입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대접에 담긴 기도는 단순히 보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역사를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기력한 자의 넋두리가 아니라 역사를 집행하는 권능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누구를 좀 없애주세요. 누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줄지도 모르지,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믿고 기다리면 된다. 몇 절 말씀 보고 또 요약해 나갈 텐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앞에 장엄한 예배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24 장로들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
동물들, 그죠?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이 모든 조물주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는 걸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소중히 담겨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땅이 힘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준다. 근데 우리는 자부심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왜? 그걸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작다 보니까 그걸 자부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태클을 걸거나 나를 갖다 엎친여길 때에 그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돈에 낮아지고 권력에 낮아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금그릇에 보관되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요, 최고의 예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정성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기도는 소통의 기쁨입니다. 누구하고?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뭐냐면 제물로서 가장 완벽하고 가치 있는 성숙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외형적으로 가장 훌륭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송과 감사가 담긴 고백.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통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금대접에 담긴,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금대접에 담긴 향이 화려한 의식보다 성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재단에서 타오르는 기도의 향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성전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을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드리는 번제와 희생이 간합되고 드려지는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제사는 향기 없는 제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기도의 향기를 당신의 제단에 기꺼이 받으시고요. 그러므로 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가장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최상의 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교회 올 때 돈 들고 필요 없어. 와서 마음이 원하면 너희들이 예물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건데 와서 기도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떤 분들 저희 무신 말씀드렸잖아요. 야, 돈 10,000원이 없어 나 교회 못 갈 것 같아. 교회 가면 점심도 주고 모아주는데 그 10,000원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와서 하나님 만나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렇게 오시면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 나중에 해결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짧은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신과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예배자리가 있다면 홀로 있을지라도 누군가 함께 할지라도 아니 그게 뭐 힘들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래서 교회 모이기를 실수를 하시는 그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시면 돼요. 그럼 기도할 수 있는 짓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금대접에 담긴 향이 향기롭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씻어내고 감사와 찬양의 향료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거 힘들어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난 이거밖에 능력 왜 안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신 이 사업장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봄내 꿈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품고 있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말고더라도 언제든지 열고 오셔서 잠겨있으면 전화하시면 문 열어드려요. 전화드리면 오셔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힘드실 때, 사업장에 힘드실 때 오셔도 됩니다. 저녁 늦게라도 연락하시면 문 열어드려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불 다 켜고 오셔도 될 거예요. 저기 먹을 것도 많이 있어요. 드셔도 돼. 기도하기에 좋은 게 많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놓고 느낀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의 기도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에 담기는 향기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냄새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향기가 피어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드리는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은 금대접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거룩한 문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권해분들과 우리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준비 중인 지혜안의 아카데미 각종 사역들이 기도의 대접기에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먹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합심 기도가 이 지역사회의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 목사와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교육과 선교 사역들이 사람의 죄가 아닌 기도의 응답으로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말 못할 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금대접에 가장 귀하게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접을 흠양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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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소리낼 힘조차 없이 눈물리는 그 눈물이 주님 보좌 금대접에 담기는 가장 진한 향기를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열리게 하시며 기도의 향연의 끝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회복이 축제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사 권사님 지난 예배 중에 아버지와 아픈 이모들이 고치러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담아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여생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장엄한 찬양 속에 우리의 작은 기도를 섞어 주시고 그것을 금대접에 담아 기뻐 받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의 권세임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쏟아낸 모든 간구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